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상 아브라함을 구원하실 때, 불신앙 가운데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아브라함이, 택함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데, 그 말씀을 쫓아가는 도중에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내가 네게 약속하고 언약한 그 말씀을 너는 바라봐라. 그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자기 모습, 자기 환경, 자기 형편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꿈과 비전을 향하여, 약속과 언약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아브라함을 이끌어가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3장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언약을 받고 구원을 받고 믿음의 길을 가지만은 상황적으로 형편적으로 낙심될 때에 그 낙심된 자리에서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아브라함은 또 눈을 들어서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지만 또 낙심되고 또 절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5절에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말씀 받아요, 언약 받아요, 약속을 받아요, 구원 받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환경을 볼 수밖에 없고 그 환경 속에서 부정적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그때도 낙심할 때다만 하나님께서 그 낙심의 자리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에게 또 말씀을 하시고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뿐만 아니라 내가 네게 언약하고 약속한 그 말씀을 바라보고 나가라. 너는 하늘에 무뼈를 세울 수 있나 봐라.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서 환경 가운데서 형편 가운데서 자기 모습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오늘도 복된 날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야만 영원히 살리라. 우리의 영혼이 살면 육체가 살고 가정이 살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승패는 환경에 있지 않아요. 실력이 있지 않아요. 스펙이 있지 않아요. 신앙의 연륜에 있지 않아요. 바라보며 법칙인 것입니다. 이수보화에서 우리는 거북이와 토끼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토끼가 졌으면 왜냐? 토끼는요 거북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잔꾀를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여유를 갖고 계산을 하지만은 거북이는 어리석은 자 같지만은 오직 목표 지점만 바라보는 거예요. 목표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때 거북이가 이긴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아멘 예수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꿈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학자인 데일리 카네기는 목표를 정했으면 거기에 미쳐라. 미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진 임금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젊은이가 임금 앞에 가서 임금님 나에게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임금님께서 컵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채우고
그 젊은이에게 주고 너는 이 포도주를 이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고 가라. 그러면서 병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을 들고 이 청년의 이 젊은이 뒤를 쫓아가다가 이 젊은이가 컵에서 포도주 한 방울만 흘리면 그 목을 쳐라. 그리고 둘을 보냈습니다. 이 청년이 포도주를 들고 잔을 들고 시내를 돌면서 한 방울만 떨어지면 뒤에서 병사가 목을 칼로 치라 했습니다. 진땀을 흘리며 땀방울을 흘리면서 조심조심해서 결국은 한 바퀴를 돌고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임금 앞에 섰습니다. 그때 임금님께서 웃으면서 말하기를 인자함으로 젊은이여, 자네는 시내를 한 바퀴 돌다가 무엇을 보고 왔는가? 죄송합니다 임금님,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내를 돌면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아무 소리도 못. 아니 오늘 장날인데 장터에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그걸 못 봤는가? 술집에서 노랫가락이 나오고 노래소리가 나오고 아우성을 치는 왜 그걸 못 들었는가? 임금님 잘못했습니다. 아무 소리를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내가 당신에게 자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일세. 그 젊은이는 시내를 장터를 한 바퀴 돌면서도 누가 장사를 하는지, 어떤 물건을 파는지,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어떤 노랫가락이 들리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오직 목표, 내 손에 든 이 포도주 잔에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죠. 이것만 들고 움직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주변 사람들만 둘러보고 토끼처럼 잔꾀를 가지고 거북이 바라보고 주변 살피고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인생이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거 두리번 저리번 저거 두리번 목표도 꿈도 희망도 비전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도를 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통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바닷길이 마른 땅이 되어져서 그들이 건너왔지만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 사람만 바라보고 옆 사람 바라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바라보고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환경만 바라보고 안악 자손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정설을 마치고 다시 2022년을 출발하는 여러분이 사람 보지 말고 사람 소리 듣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더라, 다 승리하더라.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목사님 설교해도 또 사람 바라보고 사람 소리 듣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뭐 교회를 나오느니 안 나오니 뭐 사명을 던져버리니 안 던져버리니 그건 어둠의 역사예요. 첫째로 찾아본즉 모두가 살더라. 아멘. 마음이 상하고 원망스러운 환경과 인생일지라도 예수 바라보면 삽니다. 예수 쳐다보면 삽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 한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 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냔 말이야. 그런 사람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인생은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연륜을 떠나서 말씀의 지식을 떠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마음 상할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설 명절을 통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까? 그런 사람도 혹 간혹 하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내 환경 삶을 원망할 일들이 많아요. 탄식할 일들이 많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민수기 21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가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강에 죽게 합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들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라 하더라도 엄청난 업적을 세웠지만 그도요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그도 마음 상하고 그도 하나님께 원망. 하나님, 나 같으면 이제 됐습니다. 내 생명 취하가세요. 그 갈멜 산상에서 그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한 그 능력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도 마음 상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마음 상할 일이 많고 때로는 원망할 일이 많아요. 그때마다 십자가 바라봐라, 예수 바라봐라, 아멘,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인 겁니다. 충청도에서 농사꾼의 6남매로 막내로 태어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2살 때에 소아마비 질병이 왔는데 돈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고 그러다가 안진뱅이가 돼버려요. 어린 시절을 안진뱅이로 보낸 거예요. 그런 아들을 본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와서 폭력을 행하고 저놈을 갖다 내버려라. 엄마는 눈물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안진뱅이. 걸을 수가 없으니까 안진뱅이로 비로 푸대를 의지해서 팔로 밀어가면서 마당에서, 친구는 없고 마당에 있는 병아리들이 친구고 강아지가 친구고 마당에 뒷곁에 있는 들풀들이 자기의 친구였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갈 시기가 되어져서 1시간 거리가 되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엄마가 그 안진뱅이 아들을 등에다 업고 학교를 갔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우리 학교는 장애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때 교문 앞에서 엄마는 아들을 업고 팡팡 우는 거예요. 8살이 됐으니까 다 큰 거 아니겠어요? 엄마가 그 꽁꽁한 아들의 팔을 붙잡고 집에 오면서 아가야 춥지? 아가야 많이 춥지? 그 한마디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11살이 되어져서 재활원으로 들어가서 재활훈련을 피눈물 나는 훈련을 받아서 2년 만에 겨우 목발을 짚고, 소아마비가 목발을 짚고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국민학교 초등학교에서 늘 1등을 하고 선생님의 도움으로 대전 중학교를 들어가게 됐고, 대전 중학교에서 또 그가 1등을 해서 그가 충남 고등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수석으로 들어가서 미국의 최고의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카이스트와 서울대학교 교수를 거쳐서 지금은 고등과학원 교수로 재임 중인 그는 김인강 교수라는 거예요. 그가 서울대학교 3학년 때에 목발을 짚고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하도 걷고 다니다 보니까 갈비뼈가 부러져 갈비뼈가 폐를 찔러버린 거야. 갈비뼈가 하도 무거운 걸 하고 이 갈비뼈가 삐져나와 폐를 찔러버려서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심장마비로 당신은 죽을 수 있다. 그때에 엄마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 구석에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원망스러워.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탄식하며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나 죽여주시고 나 데려가 주세요. 서울대학교 3학년 때 엄마하고 기도원 올라가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울면서 탄식하는데, 원망을 하는데, 그 뒤에서 어느 성도님의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두옵소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김인강 교수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울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거기서 그는 승리를 해서 그 소아마비로 미국의 버클리,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거걸랑요. 거기는요 동성애자들이 너무나 많고 학교 교정에 빨가벗고 다니는 애들이 있고, 그런 학교 버클리가 그 유명한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금은 이제 UCLA가 가장 좋은 학교로 바뀌었죠. 여러분, 처절한 자기 환경, 소아마비로 안진뱅이로 그 고난 속에서 주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는 너무너무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 둘을 두고 지금 대학에서 어마어마한 국가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마음 상할 일이 너무나 많고 환경 가운데 나 같은 인생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왜 나는 이런 아버지를 만났는가? 나는 왜 인생 가운데 이런 남편을 만나서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나에게는 왜 삶의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가? 마음 상하고 원망한 일이 많을 때 주님 바라보세요. 쳐다본 적 다 살더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 상할 일이 많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살리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기도로 부르짖고 기도로 간구하세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김인강 교수가 기도원에서 엄마하고 탄식 가운데 그가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이냐? 내 소원을, 내 목적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길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내 인생도 바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를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사람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 민수기 21장 6절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심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시대는 중보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기도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신 후에 주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올꼬?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에게서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2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으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는 죄를 범한 게 없습니다. 살아있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살아서 눈을 뜨고 보는 게 죄고, 살아서 귀를 열고 듣는 게 죄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5만 가지 생각이 죄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멘,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피를 힘입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과 심령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로 부르짖고 기도로 간구하는 그런즉 너희 행위는 상급이 따름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믿음의 손을, 기도의 손을 주와 여러분이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너무나 유명한 탕자의 피입니다. 탕자. 아버지가 허락한 은혜와 축복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다 소비하고 돼지간에서 돼지가 먹는 쥐 없는 매를 먹는 그런 저주, 그런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탕자는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도 좋습니다 라고 그가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예수께로 나왔을 때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종들을 명하여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내 아들을 위하여 잔치상을 마련하고 그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손에 가락지 권세를 회복시켜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나온 그 발걸음이 바로 회개의 발걸음이고 주님을 쳐다보는 것이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자가 깨끗이 씻음 받을지어다. 교회는 목욕탕과 같아야 됩니다. 교회는 주유소와 같아야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죄가 묻어 있을 때 예수께로 나와서 보혈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깨끗이 씻음 받고 비어있는 것을 가득 가스를 충전하고 연료를 가득 채워서 세상으로 당당하게 나와서 또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고
또 지치고 힘들 때 늘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사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복의 복이 무엇입니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 안에 나올 때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쳐다본 중 모두가 다 살더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를 보는 자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쳐다봐야 할 것은 예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바라볼 때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꼭 죄만 범해야 뱀에게 물리느냐? 오늘 말씀은 이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백성 모세를 원망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불뱀을 뱀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넘어지는 자가 죄만 범하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사단 마귀에게 뱀에게 물리느냐? 아니요. 욥처럼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뱀에게 물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사단아, 내 종 욥을 자세히 살펴봤냐? 이와 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났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근데 참사하는 자 사단 마귀 뱀이 욥을 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욥의 10 자녀가 하루아침에 생일날 잔치상을 하는데 그냥 그 바람이 그냥 허리케인 같은 그 폭풍이 몰아와서 망대를 쳐버려. 하루아침에 10 자식이다. 사단이 쳐버렸어. 자식 하나를 잃어도 얼마나 아픔이 오고 상처가 오고, 하루아침에 자녀 10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했어요. 욥이 죄를 범해서? 아니죠. 사탄이 쳤어. 모든 재산이, 모든 가진 것이 다 불타버려. 소와 양떼와 모든 재산이 다 죽어버리고 다 불타버려. 설상가상으로 욥에게는 정시로부터 발끝까지 멍게 껍데기처럼 피고름이 나고 몸에서 구더기가 자라는 거예요. 기와장을 가지고 한탄하는 거예요. 그것을 욥의 아내가 바라보고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가서 자살이나 해라. 그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욥이 이 고난 속에서 욥에게 다가와서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해도 욥은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살려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욥의 노년의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여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머물러 계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단 마귀의 시험에 우리 주님이 광야로 가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사단 마귀 시험에서 그냥 맞닥뜨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의 길을 가고 또 때로는 죄를 범하고 사명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사단 마귀에게 항상 노출되어 있고 사단 마귀와 항상 싸워야 되고 사단 마귀의 시험에 항상 맞짱 떠야 되고 그때마다 예수 바라봐라 이 말이요. 십자가 바라봐라, 예수 쳐다봐라 이 말이요. 그래야 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사망의 역사, 어둠의 역사, 죄의 역사가 모든 인간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그럴 때 사망의 세력이 떠나가고 죄의 세력이 물러가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에게 통하여 왕노릇하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는 자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우리 안에는 사망의 역사가, 이 어둠의 역사가,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런 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게 더 빠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더니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죄다.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 죄를 어떻게 물리치고 이 죄에서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사명의 길을 가고 의의 길을 가고 선행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항상 우리는 사단 마귀와 뱀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다 살더라. 모두가 살더라. 오늘 우리는 항상 예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답이 되고 예수가 길이 되고 오직 기도가 답이 되고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을 당한 자입니다. 형제들로 하여금 인격적인 짓밟힘을 당한 자가 다윗이고 다윗의 평생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그를 죽이려 하지만 다윗이 승리자가 되고 다윗이 성공자가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다윗처럼 허물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였어요. 그러나 사울왕은 누굽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 가정에서 인정을 받는 자, 부모에게 효도하던 이 사울은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능력입니다. 사울에게서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사울왕에게서. 사울은 늘 다윗만 바라보는 거야. 다윗만 쳐다보고 다윗을 죽이라고. 근데 다윗은요 사울을 바라보지도 않아. 칼을 뒤를 들고 쫓아오는 사울을 보지도 않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다윗에게 2번이나 줘도 안 죽여. 사울을 바라본 게 아니니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으로 패배의식으로 비의식으로 뭐 친구 바라보고 이 집 바라보고 저 집 바라보고 저 사람 바라보고 저 소리 듣고 이 소리 듣고 거기서 망하지. 거기서 죽어요.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 그에게 계속 말씀하고,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수, 올 2022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끊임없이 마음 상할 일이 많이 있어요. 원망할 일이 많이 있어요. 낙심할 일이 많이 있어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비교급 인생 살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 한탄하지 말고, 우리 김인강 교수처럼 수아마비로 안진뱅이로 목발을 짚고 인생을 살아갔어도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쳐다본즉 모두가 다 살더라.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높임 받아 주세요. 주님만 쳐다보겠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모습 안 보겠어요. 내 환경 안 보겠어요. 내 주변 살피지 않겠습니다. 사람 소리 듣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가게 하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